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부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예수님은 잔을 2번 나누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고요. 또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부활 생명이다. 요것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은 똑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것, 그런 결과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하면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는 우리가 꼭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본질적인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되거든요. 도둑놈이 되면 도둑질합니다.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상태가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가시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또 중복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건 오해예요.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내 마음은 원래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공식,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잔을 나누시면서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잔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잔을 나누셨다. 그래서 그 잔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언된 어떤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도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죄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2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걸 모르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착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죽었던 영혼들이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립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자로 태어나면 법적으로는 내 자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녀 노릇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개념을 모르면
우리가 원죄 문제라든가 자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죄 문제는 지옥 갈 백성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자범죄 하면 그냥 한 가지인 줄만 아는데, 오늘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합니다. 왜?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러면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원들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마음 자체가 육신의 생각,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범죄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 저 뭐 세상 사람들도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조원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있거든요. 내 마음이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서도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근다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못 받는가?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면 다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해도 글쎄요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조원들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래서 본죄, 영적인 자범죄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이런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술 먹으니까 술 기운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조원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보낸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자범죄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조원들이 어떤 영혼으로 영원히 보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 총론적으로는 맞지만 강론적으로 보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것은 지옥 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로마서를 썼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제가 이스라엘 7대 절기 구속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몸부림치면서 앞에 표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그건 한 번으로 끝나요. 구원, 영원히 구원받는 건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설령 내가 잘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물어봐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자범죄 문제예요. 자범죄. 자범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윤리 도덕적인 그건 둘째 문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본죄, 영적인 자범죄,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잔을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 우리 예수님이 잔을 두 번 돌리셨는데 첫 번째 잔을 돌리실 때하고 두 번째 잔을 돌리실 때 내용이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잔은 원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자범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내 마음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천국된 마음 같은 의미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천국된 은혜를 받고 천국된 생각으로 천국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얼마만큼 조아름디 이 땅에서 내 마음을 처리를 해나가느냐. 저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흘러난 물을 쟀을 때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물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25%밖에 성화가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75%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한다 이 말이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제가 대화를 해봐도 그걸 느껴요. 이 영적인 걸 이렇게 이야기해도 본인이 그걸 인식을 못해요. 내 마음 갖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받아들이죠.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50% 정도는 성화를 좀 이뤄야 되겠더라고요. 50대 50. 두 마음,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두 인격이 이렇게 싸우고 괴로워요. 그러나 50대 50이라 그래도 좀 되어져야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기도할 때라도 주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기도할 때나 안 할 때나 육신의 생각 갖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돈 주고 사서라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좀 바꿔져야 되는데 껍데기적인 것 같고 감정 같고 육신적인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 중요해요. 저 자범죄에서도 본죄, 영적인 아직도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조함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나를 꽉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늘 처리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내 마음이 보혈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이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고. 주원디 부활절을 몇 번 보냈습니까? 고난주간을 몇 번 보냈어요? 수십 번 보냈어도 설교 들을 때밖에. 그러니까 왜? 내 마음에서 아직 안 받아지기 때문에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주원디 날마다 회개해서 보혈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혈을 의지하라 이 말이죠.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보여주셔요.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뭔가. 예? 내 스스로 그냥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도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길과밭과 같은 마음들이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는 첫 번째 잔을 이렇게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이건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의미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만 말이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셨는지 사해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뭐하며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
우리 한국교회 여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판교 쪽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목회 이론이 뭐냐면 목욕탕 목회인데, 거기를 다녔던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여동생이나 뭐 언니들 거기를 다니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온 초신자들에게 서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가정이 파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내가 뭐 한 가지 잘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이야기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여보 내가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깡패 생활 했었다. 내가 도둑질 했었다. 그걸 누가 이해를 하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이 새끼야 네가 그 모양이지. 그렇게 욕을 하지. 믿음이 있을 때 이야기죠.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것이나 고백하면 안 돼요. 또 사실 상대방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되지만 어쨌든 죄를 서로 내가 잘못했다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잔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서로 고백하고 죄를 서로 토설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원인은 다른 것일 수가 있다 말이죠. 예? 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불순종한 죄 아니면 내가 교만한 죄 그 원인은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기도하면 신기하게 내 안에 이런 죄성들, 상처 이런 것이 뜬다 이 말이죠. 제가 언젠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겨울에는 막 추우니까 그 소석계라고 하얀 시멘트가 있어요. 벽에 바르는. 그게 아주 독하더라고요. 그 시골에 보면 이렇게 둔벙이라고 있습니다. 그 둔벙이 표준어예요. 여름에 더울 때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있는 걸 품어서 농사를 지려고 둔벙이 있는데 거기다가 소석회를 한 반포 정도 풀어버리면 나중에 고기들이 다 떠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에 위에서 소석계를 이렇게 뿌리면 그게 독하니까 고기들이 풀숲에 숨어 있다가 막 여기 피가 터지고 오면서 막 다 떠내려내요. 뱀장어, 붕어 막 다 떠내려옵니다. 그럼 깨끗이 씻어서 겨울에 이렇게 김치 넣고 와서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언젠가 제가 기도하니 그걸 보여요.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조함들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 상처, 쓴뿌리들이 팍팍 떠요. 이렇게 해서 조함들 회개할 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막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내가 이런 걸 보니까 죽일 년이다, 죽일 놈이다, 못된 놈이다. 막 스스로 고백해. 근데 여러분들이 모를 때 참 집사님 내가 보니까 죽일 놈이네요. 그래봐. 기분 나빠. 감정으로 받아들여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스스로 풀어라 이 말이에요. 맺힌 것을 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인 게 뭔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어요. 아무리 착실한 것 같아도 뭐 배움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상처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유독 이렇게 이단이 많아지느냐? 다 들어가 보면 옛날에 그 박명석인가? 지금은 뭐 이상한 또 뭐 브라질 가서 막 하고 오는데 거기에 엘리야 재단,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엘리야 재단인데 교수가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데 훅 가는 거예요. 예? 왜 오늘날 이렇게 막 반려견이 막 우리나라도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죠. 어떤 정신과 의사가 대담하게 그 말을 했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뭐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게 애착하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상처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래, 상처가. 그러니까 자꾸 대체 사랑을 찾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대체 신앙을 찾습니다. 자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풀으려고 그래요.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감들이 보혈을 자꾸
붓고 이렇게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적용하면 죄가 나와. 그래서 서로 고백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이렇다. 서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영혼구원과 자범죄, 성화구원, 영화구원. 그래서 구원의 세 과정을 조함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이런 쓴뿌리가 해결되어지면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 질병도 가난도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이런 과정 속에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 말은 뭔 말이냐면 조합원들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합원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서 그 구원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데 9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피로 받았으니 완료의 영이에요. 저건 칭의 구원을 말해요. 칭의, 영혼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라고 해서 피라고 해서 피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피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신 그 피공로가 능력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피를 안 흘리시고 그냥 죽으셨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피가 없으니까. 피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 피 안 흘리시고 그냥 죽으셨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피를 철철철 흘리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조화림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대속 피값으로 사셨다 이 말이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피값으로 지불을 하고 조함들을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이건 뭔 말이냐면 조함들의 영혼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 칭의 구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저 말은 뭔 말이냐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9절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조원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조원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였어요. 조원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약했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일단 조함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영혼이. 그래야 이제 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걸 현실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 내가 주님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 화목하게 돼, 한마음 한뜻이. 이건 성화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구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성령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평안해짐으로 화목해지고 이렇게 이기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저기서는 받을 것이니라, 미래의 영어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요. 영혼 구원은 한 번만 받아요. 그러나 이제 성화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무슨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끝나지 뭐 또 이루라고 한가? 그건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진행형.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기서 또 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도록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한번 봅니다. 자, 저기 보면 이미와 아직 그랬어요. 그 중간에 성화 구원이 있는데, 자, 이미는 조아령들이 또 이미 하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네. 뭔 일이 안 되면 이미 막 저기서 이미라고 하는 것은 조함들이 이미 못 받았어요?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영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 주님 마음으로 늘 닮아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저는 저것을 신앙 농사라고 봐요. 왜?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이제 오순절 이후에 넉 달 동안 신앙 농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 마지막 가을 추수를 끝나고 나팔절을 지키는 거. 이제 재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주님 마음을 가져야 이 땅에서 응답도 받고 복을 받고 뭐가 결정되어지냐면 상급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아님들이 예수를 믿고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변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입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아님들의 종말은 언제 끝나요?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요. 그것으로 이제 심판받아. 그렇기 때문에 조아님들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내 신앙을 내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는 건 이 땅에서 복이 결정되어지고 은혜가 결정되어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결정되어지고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천년 왕국을 안 믿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천년설을 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지 뭔 또 천년 왕국이 있냐는데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정확해요. 초막절이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데 그건 초막절을 빼버리는 거예요. 대속죄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 때는 마귀 역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저와 이름들이 알곡과 쭉정이냐.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주로 가라지와 알곡을 이야기하는데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 사람들 죽으면 뭐 우리는 며칠 후 하지만 지옥 가 있어. 문제는 쭉정이 신앙이. 알곡은 천년왕국에 무조건 들어가. 순교한 사람은 무조건 천년왕국에 들어가. 왜? 계시록 20절은 목배임 받은 자들은 무조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뭐 나는 1등 못해도 2등, 3등 그렇게 되죠.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등, 3등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뭔 말이냐? 조금더 알곡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곡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책이 3권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 행위책, 말라기서 3장에 보면 기념책.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터뜨렸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기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감동이 되니.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적어도 기념책에 이름이 새겨져야 알곡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실컷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천국 생각은.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저도요, 상급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목회 안 하지. 여러분들 눈치 살살 봐가면서 적당하게 하지. 뭐하러 막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저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아직 영화 구원은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내 마음을 성화시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병을 더 준비해서 성령의 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알곡신앙되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도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어요. 조부님들이 이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 저기 보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가끔 이제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용규 목사 뭐 직통계시로 한번 받아봐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직통계시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든지 지금 이렇게 해서 금방 살려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참 제가 그렇구나 한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수련회를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오늘 너희 학생 중에 하나가 자칫 죽을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런 마음이 와더래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바닷가에서 물이 이 정도밖에 안 차는데도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대요.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참 놀더만 어떤 여학생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놀다가 물도 깊지 않은데 그냥 물속으로 푹 잠기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가서 물속에 있는 애를 끄집어내서 막 인공호흡을 하고 살아났다. 나중에 살아나서 물어봤대. 너 왜 뜬금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죽은 후에 살아란 말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막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급할 때는 직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직통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아니, 부모가 자식하고 어디 갈 때 지금 사고가 막 금방 나면 끄집어 당기고 이놈 자식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구말리 창천에 띄워놓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면 내 안에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다 이 말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니까 난 뭐 주일날도 막 내가 악을 쓰면 막 하나님 보면 11시 되시면 막 가까이 와서 오셔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11시 예배 딱 끝나면 다시 돌아가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음성을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듣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어디 가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조함들이 막 하나님을 찾으면 고개를 들고 막 하나님 저기서 오시는 하나님. 저는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말씀하셔요. 지금도 말씀하셔. 제가 한 번은 그런 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마다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언제 말씀을 안 하냐? 나는 날마다 말하는데 너네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갖고 가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 그래서 저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저 말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저기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뭐냐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는 어두워요. 마귀 역사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깜깜한 데서 삽니다. 밤문화는 보세요. 마귀 역사는 밤문화에서 많이 나타나죠. 어두운 데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뭐 이렇게 집안에 밖에 있는 아들 보면 밝은 빛이 안 있어요. 어둠침침한 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밝게 해놔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지하에서 살아봤는데 교회도 그렇고 지하에 들어가면 눌립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도 여기 9시 오면 불부터 확 켜놔야 돼. 여러분들 안 와도. 우리가 밝아야 빛 가운데 커야 돼. 어둠, 이게 죄는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성령께서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요. 조함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몰라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뭐 알잖아요. 이렇게. 밤에도 우리가 늘 조함들이 와지만 밤에 오면 불이 깜깜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면 분별이 이루어져요. 분별이. 아, 어느 것이 생명길이고 어느 것이 죽음의 길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가.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렇게 자연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는 그건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넷째 날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빛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한들이 내 마음을,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빛 가운데, 꼭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신기해요. 영적으로 보여요.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함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디에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 내 마음에다 말씀 안 하셔요. 왜? 내 마음 갖고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 사람들 보면 뭐 자기만 또 못하다는 등 어떤 과정이요, 과정. 예?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조함도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가 없지. 도덕질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거역하면 사신우상에게 절하고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조함들이 영혼이 막 기뻐 뛰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죄와 이런 것들이 꽉 눌리고 있다. 회개를 안 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까 막 그런 비유를 한번 보이더라고요. 내 안에 영혼이 이 새끼야 제발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숨 막힌다는 거야. 제발 말씀 좀 읽으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초와 여러분들은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건 참 대단해.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죄는 철저하게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 그냥 회개하지 마시고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셔요. 그래야 죄가 사해진다니까요.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깨끗하다는 것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범죄하지 아니했다. 집사님 오늘 또 죄 졌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뭔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완화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넓어질 때 말씀이 말씀으로 더 넓게 많이 깊게 이렇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제가 지속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저 13절 말씀은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여. 그러니까 저기에서 뭐 피와 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뿌렸어요. 바르고. 구약에서는 바르고 뿌리고 붓고 그랬죠. 근데 구약에서는 육신적으로만 거룩해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피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려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난리 버거지. 우리 시골에서 막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막 땅에 비 오고 그러면 막 축축 하면 그대로 깔아놓습니다. 봄에 되면 이제 이렇게 땅이 굳고 마르면 가만히를 들치면 별의별 벌레들이 빛이 들어오니까 난리요. 그래서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입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종합으로 말씀드립니다. 피와 성령, 피와 부활,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과 성령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은 뭘 마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죽은 행실은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헛된 일 하지 말아야 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산 행실이 나오고 조감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질 때 저기 보면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이 들려지고 뜻을 알게 되고 아 그렇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예요?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좋아하는데 마음이 깨끗해지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치카닥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 세계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휘장에 찢어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탁 갈라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구별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성소가 어디 교회 성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은 누가 성전이요? 내가 성전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자꾸 적용하면 내 마음이 성전, 성소가 되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먼 길이다, 살 길이다. 새로운 새 길. 그러니까 새 마음, 예수님 마음, 새 영, 성령, 새 길,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길. 할렐루야. 그러면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조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새 길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회개하면 신기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가 해야 할 길을 알아.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했을 때 말씀이 와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깨닫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조합들이 20%만 성화가 이루어지고 80%는 성화가 안 이루어졌다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못 박는 게 뭐예요? 막 박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내가 죽어져요. 죽어져요. 신기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그걸 가르쳐야 하는데 그걸 안 가르쳐줘. 죽는 법을 안 가르쳐줘. 보혈을 의지하면 내가 죽어져요. 신기해요. 그러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그래서 조합들이 예수 피를 날마다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정결해져서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마음껏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조명함을 받아 실제적으로 주님을 이 땅에서도 만나고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참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